또한 우리 김광배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인숙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감사해서 김광배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피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다. 여러분 CF 광고 보면은 되게 건강식품 되게 많이 팝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예전에도 삶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는 거죠. 기술도 빨리 모든 것이 속도 경쟁이 붙은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변해가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 빠른 그것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늘 무언가를 그래서 내가 뒤처진 것 같으니까 빨리 따라잡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 거죠. 내가 뒤처졌으니까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압박 속에서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욕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난주도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죠? 네. 안 하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것도 수고하신 거죠. 네, 수고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위로가 됩니까?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교구에 제가 이제 교구사에 갈 때 우리 한 집사님께서 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많이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고맙게 많이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게요. 사실 다 좋은 말이거든요. 또 진심을 담은 말이라면 얼마든지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를 말이라고 배웠어요. 말.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 위로한다 그러면. 뭐라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말로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마실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10번이나 10번. 10번이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같은 단어를 거듭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이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무엇보다도 이 위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지만 몸은 약하고 말은 변변치 않다. 조롱한 거죠, 어찌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몸도 약하고 등등 이렇게 말하면 제가 상처를 좀 받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예요. 존재감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처를 안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오히려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니 첫마디에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 자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마디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이름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가 곁으로라는 단어거든요. 칼레오가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예요. 근데 파라클레시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존재입니다. 존재.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집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집보다 뭔가 특별해서 그렇나?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해서 그렇나?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빠 엄마는 내 옆에 계신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집안에서 아이들이 쉼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위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함께 있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같이 있지만 편히 되어주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거든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깊이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언제 경험했을까? 언제 가장 확신하게 되었을까?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가 그랬을까? 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였고요. 병에 걸렸는데 병도 여전히 그대로고요.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형편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임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마음에 새겨졌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믿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지금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소속입니다. 소속.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서 곁에 계시는 분이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면은 위로보다는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위로보다는. 위로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 같아요. 가장 소극적인 일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라면은 뭔가 전능한 일, 뭔가 이렇게 막 위대한 일, 막 이런 걸 하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런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문제 해결이 아닐까. 병 들었으면 병 바로 고쳐주시고, 실패했으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거 풀어주시고, 위험에 처했으면 그거 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원하지 않는가. 근데 바울은 왜 능력의 하나님보다 먼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하고 있을까? 이유가 간단하겠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처지와 형편과 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다른 표현으로 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내주시는 거죠. 예.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있다면 뭐가 신자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크든 작든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편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 사실이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도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되게 위로가 필요했겠구나.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설을 쭉 봐왔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투고요. 다툼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싸움이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사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요. 내 은사가 더 낫다고 니보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었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상처받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전서에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후서에서 처음에 쓰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망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모든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네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이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니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엄청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위로를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그 위로를 가지고 상처받고 환난받은 그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기분을 달래주는, 현실의 고통을, 현실을 잊게 만드는 위로도 아니에요. 그 위로를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람에게. 사람이 그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 상처 입은 누군가 곁에 서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거. 또한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위로에 그 위로에는 분명한 근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원을 가리켜서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누리는 위로라는 거예요. 곧바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넘친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예수님의 속죄의 고난을 이어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는 게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분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이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만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큰 만큼 그보다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위로도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삶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삶이고요.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단지 이론으로만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처럼 얘기를 해요. 6절에 먼저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도 모두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될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게 뭐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환난도 바울의 위로도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도 받는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 우리는 흔히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 고난을 즉시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위로.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곁에 함께 하시는. 이게 바울이 경험한 위로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목사님, 말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서도 그 위로가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또 대답합니다.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런 바울조차도 나도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겨운 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 왜 그 자리까지 갔을까? 9절을 보시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 자리까지 갔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까? 우리 안에 어쩌면 실제로는 내 돈을 의지할 때가 많죠. 내 통장, 내 건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인맥, 그걸 의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으면 건강을 흔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돈을 흔드시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을 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니에요. 매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밑바닥에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죽음 같은 절망을 통과한 사람은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깊이 알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진짜 참된 소망이구나.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구나.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진짜 참된 소망이구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10절에 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부활의 소망이 하고 있는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건지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충분히 당신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막 알아서 하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저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맞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위로가 곁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위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이 위로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사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위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4주를 더 할 생각인데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에서 오늘 메시지가 난 정점이라고 봐요. 위로 존재라는 거,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기꺼이 위로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곁에 서주는 거죠. 함께 서주는 거죠. 뭐로요?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함께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곁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오산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힘겨운 오늘도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위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곁에 서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파라클레시스, 위로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겨운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됨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참된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도 넘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위로가 더 크고 풍성하기에 나는 오늘도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안에 좌우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된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위로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르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는 우리 오산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큰 소망을 얻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